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 143페이지입니다. 교도가 쓰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미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은 혼례의 전함을 받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절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들어가지 아니하나이다. 다같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앞서서 빌립과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틀이 지난 때, 그리고 또 이틀 동안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이틀을 이동해 오셔서 지금 혼인잔치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기록할 것 같으면 너무나 많아서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신이 되신 것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충만한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는 표적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적과 표적을 7가지만 골라서 요한복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소개로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표적을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이적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첫 장을 여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만 초청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생성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을 모친 마리아도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까운 친척의 혼인집에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가 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수많은 표적 중에 이 잔치집부터 시작해서 출발했을까? 요한은 예수님의 그 깊은 그 신앙에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은 슬프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모시고 사는 것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있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외로움이 변해서 만족이 되고 충만한 행복이 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에서 많은 표적들 가운데 7가지만 성경의 요한복음에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첫째 표적을 혼인잔치에 있는 것을 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참 사랑과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신앙의 첫 출발. 할렐루야. 근데 이 순서를 우리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뒷전으로 여기고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아서 늘 힘들고 찌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첫 출발을 갈릴리 혼인잔치부터 시작했지 않겠느냐 하는 번역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순서와 모든 역사 이야기가 뒤죽박죽 막 섞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그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그 말씀만 보더라도 먹기를 탐하는 자로
또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 먹기를 탐하는 자로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서 기뻐하고 막 행복해하고, 근데 세례하는 광야에서 막 그 제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금식을 하고, 그래서 세례안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요한 사도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슬퍼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기뻐하십니까? 먹고 즐기십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이 있을 때에,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슬퍼할 수 있느냐?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저와 상황의 근심을 꿰뚫은 신랑이다. 신랑이 왔는데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주님의 길을 오시며 여는 그 사역에 취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생에 주시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면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금욕주의, 괴로워하고 금식하고 아파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쑥 들어오면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시니 금식하고, 하나님이 화가 났으니까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애를 쓰고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눈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잔치집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유대 땅의 혼인 예식은 보통 7일 동안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음료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한 그 땅에는 포도주를 음료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집에는 포도주로 말미암아 흥을 돋구는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친척집에 와 있는 모친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요. 큰일 났네. 침울한 분위기가 즐거운 분위기에서 다 이거 지금 망치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한글 성경만 보면 여자라는 것은 좀 바꿔서 하면 됐긴데 어머니는 귀나이, 존경하는 여성의 최고의 존칭을 쓰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귀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 내가 아직 메시아의 사역에 있어서 나타내야 될 그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왔는데, 인생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포도주가 만들어야 되고 뭘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디서 해결할 방법이 없네. 이 친척집의 사정을 다 하니. 그래서 대뜸 예수에게 달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지금까지 예수를 생각해 온 그 고통과 아픔과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낳을 때, 낳기 전에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들어오서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들어가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 천사니라. 너에게 기쁨이 좋은 소식을 전하리라. 네가 잉태할 것이라. 왜? 남자를 모르는데요. 성령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나시리는 예수니라. 구원자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엘로힘이시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의 뜻대로 되나이다 하고 했는데 떠나가 버렸네. 그리고 요셉과 결혼해서 요셉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혼례를 치러 나시리는 성령으로 났습니다.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동침치 안 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알고 있어요. 둘의 관계 사이에서 나지 않는 사실을, 대단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이 말을 할까요? 세상적인 이치와 자연적인 이치와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사건. 그것을 평생 동안 생각하지 않아요. 얘가 자라서 지금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예수를 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속에 늘 이것을 품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길래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엘로힘이지?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아이는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정서와 모든 것을 젊어지신 하나님이라고 주권자 하나님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늘 마음에 두고 있는데 10달 만에 아이가 났어요. 그때에 쫙 그날 밤에 동구박 쫙 들판에서 목자들이 문을 두드리며 달려왔다. 여기가 요셉의 집 맞습니까?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쫙 나타났어요. 너희에게 쫙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 하늘의 기쁨이여 땅의 평안이라.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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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계세요. 천군 천사, 하늘의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목자들 진을 치고 찬양하네. 나시리는 그리스도 예수니라. 오늘 다윗의 도매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있는 아기를 발견하리니 그가 예수니라. 엄청난 체험에서 막 2km에서 4km 거리에 됩니다. 동구밭 들판에서 베들레헴까지 그곳에 찾아가서 아이 난 집이 누구인지 막 두들겨 댔어요. 이 집이네.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천군 천사들이 막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나시리가 있다고 나시리가 있다고. 예수라고. 예수를 어떻게 알았지? 가브리엘에게 전해준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늘 평생에 살아오시면서 지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형성된 30세 이상의 나이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 두 사건을 가지고 마리아는 얼마나 가슴에 고통하면서 이거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 영권에 물려서 그냥 아멘 했지만 이게 진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사건뿐입니까? 또 이제 예수님이 자라서 8세가 될 때에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을 쫓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 행식을 가잖아요. 성전에 가는 길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여관집이 다 그냥 있을 곳이 없네. 그래서 한 여관집을 가니까 저 마구간에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잠시 쉬세요. 양들하고 소들 내가 묶어둘 테니까 좀 쉬세요. 거기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 위에 아기를 눕히고 그날 밤을 지내기 위해서 있을 때에 여기 아이가 없어요. 아이 다 태어난 아이가 없어요. 저 페르시아 멀리서 1000km에서 1200km 되는 그곳에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아이가 여기 우리가 찾아온 것은 하늘의 별인 데서 왔습니다. 창조가 사실인지 진화가 사실인지 하늘 별을 바라보면서 관측할 때에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별로 응답하시는 그 별을 쫓아서 왔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이사야의 그 예언을 쫓아왔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큰 절을 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오락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와 요셉은 이 세 가지 사건 가슴에 두고서 어떻게 이렇게 이름도 다 알고 왔죠. 동방과서 하늘의 별을 보고서 인도하심으로 왔죠. 목숨을 걸고 6개월에서 1년 거리되는 그 광야 길을 찾아왔습니다. 택함하지 않은 백성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연구하고자 할 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숨어있지 않습니다. 찾을 때 만나지 않습니다. 절대 찾을 때 만나지 않아요. 쉽게 만난 사람 없어요. 찾고 찾을 때 만나 주시리라. 찾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냐?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노력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세 사건을 가슴에 두고 그러면 구원자 메시아는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저 성막 속에 제사드리는 어린 양은 죽었다 하는데 이 예수는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구원자는 죽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한마디로 말씀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왕이 될 것인지 늘 고민에 쌓이는 마리아. 그러면서 제자들과 형상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들려오는 소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하늘 세계의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영생 세계에서 말씀하시고 놀라운 이야기들 들려올 때에 그가 30년 동안 마리아가 고민하고 고민한 결과 이분이 이사야가 말씀했던 하나님이 맞구나 다급할 때에 이제 아들 예수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에게 달려가셨습니다. 할렐루야. 30년간 고민한 그때 결론이 났어요. 이미 며칠 전에 났을지도 몰라요. 이것을 붙들고 있다가 급한 경 하나님을 확신하고 마음에 말을 못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 하면 신성 모독죄야. 말을 못하고 가슴에 끙끙 앓고 급할 때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앞에 찾아왔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아멘. 주님이 메시아 사역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표적과 기적을 엄청 부르시지만 일반적인 개인 욕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유신의 모친 마리아가 유신의 아들에게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청구하니 들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 자연과학, 의학을 따지고 다른 모든 것을 따질 그 모든 하인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염려돼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신 전능자.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대로 하라. 아멘. 성경 전반에 있어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도 먼저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데워왔습니다. 전능자로 데워왔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돌리고 높인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하여 내가 만왕의 왕이심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늘 대접 못하니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이사야 강의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언제 젖과 꿀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얻어터지고 전쟁이 나고 날마다 두들겨 맞고 피 흐르는 삶을 가난히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지켜요. 결국은 바벨론으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복 있는 삶, 잔치집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입에 사놓은 전능자의 말씀에 아멘하여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건데 윗세경과 아랫세경과 쏟아부는 역사가 나타날 때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전능자를 무시하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워 행복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덜 읽어봤습니다만 항아리 6을 가져와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물 채우라고 뭐 포도주가 되겠어? 저 양반 정신 나갔네 이 생각하면 돼. 그것이 전능자의 죄에서 나온 것인데 전능자의 죄는 태양이 있을 죄다 우주가 생성될 죄다 이렇게 하면 되는 분인데 자꾸 내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모두가 동글동글한 천체들 공중에 그 무거운 것들이 자연과 공전을 하면서 그렇게 떠가 있으면 자꾸 자기 분을 돌리기 시작하는 게 안 되나? 전능자하고 게임이 다르다니까요. 그의 죄는 따라합시다. 그분의 죄는 무궁하다.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로 오시고 못 박혀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증거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충분히 나타날 텐데 하나님 이적 보이지 마.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어. 이것은 하고 이거는 못해.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육신 나신 하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제 가슴에 품고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못한 거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다는 저는 나를 인정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전능자의 두뇌를 뛰어넘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평생 고생.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의 피를 아끼시 쏟으시는데 그 말씀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무궁한 지혜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걸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주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순종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행복한 잔치집 같은 길 신앙생활 내가 행했더니 하나님 그것을 해결해 주시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대로 순종해서